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평범하지 못한 저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많은 시간들을 또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거의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좀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항상 편안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도 않았죠.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면 주변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또 가족들과도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같고 생각하는 방식 또 뭔가 어떤 반응하는 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들을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뭐 사람들이 농담처럼 막 웃을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궁금증도 가질 때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점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 나오는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상당히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가장 먼저 부르받았던 사람들, 즉 존경받는 자, 종교적인 자, 명예로운 자들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핑계를 대며 그 초대를 거절했어요. 근데 주인이요, 예상치 못한 일을 합니다. 그런 종들을 거리와 골목으로 보내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눈먼 자들을 데려오게 했어요. 그런데도 자리가 남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 종들을 더 먼 곳, 큰 길, 산골짜기로 보내서 다른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오게 했어요. 자신들이 당연히 잔치에 속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잔치를 놓쳐버렸어요. 반면에 초대받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강력한 어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환영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일부러 이상하거나 낯설게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지시는 우리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항상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발람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귀가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면 우리는 아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천사가 바로 우리 앞에 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비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홍수가 올 것이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이 우리의 가족과 이 땅의 미래를 구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눈이 멀었는데 예수님께서 침과 진흙을 사용해서 우리를 고치신다면 우리는 그 방법에 대해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기적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피해 도망치다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세상 생각과 마음의 자세를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결정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와 어떤 이 결과들이 일어나도요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시고 7일 동안 성 주위를 돌다가 소리를 지르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또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했던 모세조차도 분노가 순종을 앞질러서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하라고 했는데도 지팡이로 쳤을 때 그 결과를 모세는 감당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비록 그 지시가 이상하고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을 통해서 빛이 나요. 이걸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바로 기드온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32,000명의 군대를 단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었죠.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이치에 맞는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승리가 군사의 숫자나 전략 또는 사람의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거듭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약하고 불확실하고 자격이 없다고 느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겸손을 요구하시는 이유예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겸손은 우리를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겸손은 우리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게 해요. 겸손은 하나님께서 틀을 벗어난 일을 하라고 요구하실 때에도 우리를 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상하거나 낯설게 느껴지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딱 들어맞지 않는 어떤 일,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경건한 조언을 구해야 돼요. 신중하게 그 말씀의 무게를 달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되려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과대평가된 것인지를 배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아지도록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독특하고 목적이 가득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말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방식이 이상하게 보여지고 또 순종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항상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저와 저 자신에게 주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스스로 위축되는 마음, 복잡한 생각, 인간적인 염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독특한 부분을 보셨고 저의 어떤 이 연약함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의 은총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삭개오처럼 자신을 작게 느끼며 단지 주님 한번 뵙기만이라도 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시고 친히 만나주실 것임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만일 그들이 무리 속에 숨어 약함이나 연약함 또는 너무 오래 지속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여인처럼 느껴진다면 주님 바로 그 자리에서 손을 뻗어서 주님을 만지기만 하면 치유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상하거나 낯선 존재로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빚으신 그릇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충분히 선해지거나 똑똑해지거나 외모가 뛰어나거나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그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을 인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말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도록 나의 삶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